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길 그 날이 다가오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 내가 왜 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지 대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날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 지금 성찬 그 식을 행하면서 때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날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 유월절에 맞춰서 이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그날을 다 피하고 왜 꼭 이 유월절에 맞춰서 제자들과 함께 과 잔을 나누면서 마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잔을 받아 마시라. 꼭 이 유월절에 맞춰서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날 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까닭 없이 그 애굽에 사는 동안에 어느샌가 자기도 또 모르는 사이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한 번에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나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만 애굽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셨던 거죠. 바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의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를 유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놓아두고 넘어가고, 피가 발려 있지 않는 모든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의 초태생까지도 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은 이 날을 대대로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대대손손 감사하며 기념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라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과정 중에 불평불만하다가 사막에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불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니까 그들이 애원하죠. 모세에게 애원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빨리 구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노뱀을 높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면 다 산다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단지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이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피가 아닌 그 어린 양의 짐승의 피로 좌우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들은 다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순종으로 흘리신 그 피, 그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만큼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넘어갈 정도.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듣고도 남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이 피로 한번 씻기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는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피의 능력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WCC라는 기독교 연합 운동 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전에 부산의 백석고에서 그 대회가 열렸죠. 그 창한 타이틀이 무엇인가? 종교연합이라는 그 타이틀입니다. 소위 기독교라 이름하는 많은 교회가, 그것도 대형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온갖 다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은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배교하는 행위이죠. 배교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배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이고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배운 것이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또한 배교하는 행위에 그들이 앞장서. 장차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은 도정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잘 깨닫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그런 다섯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똑같이 먹기를 기다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그것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 같이, 흠없는 어린 양 같이, 어디에 그 어린 양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흠 없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유월절에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말씀하는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여기서 온 세상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을 받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유일한 목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와야 하고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는 그것만이 그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유는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그 애굽에서 구원받게 해주심으로, 이 구원이 단순히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그 지독한 죄의 속박과 그 지독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겠던,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죠. 보고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만이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과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식을 행할 때에 지난날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그의 신앙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